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려면 이스라엘에서 오늘 저녁까지 진행되는 나팔절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절기가 아니라 나의 절기, 즉 여호와의 절기이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나팔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실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맥주절인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을 지킨 성도님들이 지켜야 하는 나팔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나팔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대속죄일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 발견되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육체의 일들을 다 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대속죄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보다 나온 순종을 매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셔도 첫 열매로 휴거될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을 선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나팔절만 지키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탄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주아빌을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으로 인해 주님과 똑같지 않은 예전의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면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을 지키는 것이자 주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자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개인적인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이 세 가지 개인적인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동방박사가 준비한 황금과 모략과 유향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공중으로 오실 주님을 위해 이 세 가지 예물만 준비하여 드리면 됩니다. 황금은 믿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의 믿음과 내주아빌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온 영과 온과 몸 안에 이미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주님과 똑같지 않은 예전에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나면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모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으로 오실 주님께 드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인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림으로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하게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주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베푸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의 공중강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에게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주님과 주님의 신부들의 혼인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이 돌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인간 경작을 완성하시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6일 창조의 필요 조건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을 아십니까? 첫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이 되며입니다. 이것은 마치 첫 번째 돌항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첫 번째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첫 번째 돌항아리에 채워야 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라는 말씀과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으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되니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첫째 날이 된 것이고 첫 번째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곧 진리와 비진리, 의와 죄, 선과 악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첫째 날도 안 됐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죽을 때까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요 상태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태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태신자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은 얻었지만 아직 태어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도 안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요 상태밖에
정도밖에는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묵상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자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 그래도 구원은 못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이 낙원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왕 같은 제사장들의 믿음까지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은 거듭난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 이 목적을 아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태어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가진 목적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목적을 가지고 애를 임신하고 이제 탄생을 시켰는데 이 갓난아이가 그 내용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성장하고 나니까 이해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위에서는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밑에는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간다는 거, 이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어린 성도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장하면 반드시 이걸 알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늘을 사이에 두고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구분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곧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망과 생명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지금 첫째 날이 돼가지고 거듭난 분들 중에 둘째 날까지 성장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30, 40년을 목회를 했는데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몰라요.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 분들 중에 아직 둘째 날이 안 됐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매일 가지고 살아요. 매일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아니 이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표적과 기사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첫째 날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 둘째 날에는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이 안식 단계는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안식 단계는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그냥 나오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다 제7일 안식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을 알았어도 옛사람과 새사람, 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망과 생명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이 되며입니다. 이것은 마치 두 번째 돌랑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두 번째 돌랑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두 번째 돌랑아리에 채워야 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되니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둘째 날이 된 것이고 두 번째 돌랑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망과 생명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새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함으로 생명을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첫째 날과 세 번째 날과 네 번째 날과 다섯 번째 날의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며 여섯째 날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둘째 날의 창조 후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둘째 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이기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거듭난 다음에 사춘기에 들어오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세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뱀을 집으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예요? 내면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날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요 과정을 지나야 세 번째 날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평생 신앙생활에도 두 번째 날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요? 첫 번째 날도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태신자밖에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오라가 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첫째 날이 돼서 거듭난 다음에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깨닫는 이 자리까지 들어가야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이미 하셨다면 둘째 날과 두 번째 돌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셋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땅에서 나온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들었어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역이 되며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 번째 돌항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세 번째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세 번째 돌항아리에 채워야 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곧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구하면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되니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셋째 날이 된 것이고 세 번째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부인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알려줘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하시는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만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달린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워가지고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거. 그래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널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너에게 주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야.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그냥 이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산상수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또 모든 불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만 여러분들이 버리려고 노력하면 오라가 금방 온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이 말씀을 순종을 못해요. 왜? 이 말씀은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져야지 이게 보인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보고 계십니까? 로마서 7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다 같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나는 이미 죽임을 당하였구나.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왜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냔 말이에요. 난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 지키지 말아야지.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켜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을 하면서 이 약속을 주신 거 아니에요. 새 언약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힘으로는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만 지켜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우리를 통해 탄생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죠. 왜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경험하고 계시거나 이미 하셨다면 셋째 날과 세 번째 돌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넷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내려다보기에 그들의 괴계를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은 것을 알고 하늘 위에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내려다보기에 그들의 괴계를 알아도 잘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이 되며입니다. 이것은 마치 네 번째 돌항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네 번째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네 번째 돌항아리에 채워야 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아의 부인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불순종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과 자신의 순종하는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한 사실을 믿기에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승천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되니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넷째 날이 된 것이고 네 번째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내려다보기에 그들의 괴계를 알고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공중에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충만, 그 몸의 할례인 몸의 구원을 들었어도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이 되며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섯 번째 돌항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다섯 번째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다섯 번째 돌항아리에 채워야 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감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되니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것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도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도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함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다섯째 날이 된 것이고 다섯 번째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공중에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섯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남자인 주님과 여자인 교회의 완전한 연합인 내주합일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남자인 주님과 여자인 교회의 완전한 연합인 내주합일의 구원을 들었어도 전인 구원과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인 내주합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역이 되며입니다. 이것은 마치 6번째 돌랑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6번째 돌랑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6번째 돌랑아리에 채워야 하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전인 구원과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인 내주합일의 구원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되니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6째 날이 된 것이고 6번째 돌랑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이 7째 날에 이르렀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것이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7째 날에 이르러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에 들어갔다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편히 놀고 먹고 마시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함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기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이기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리하면 평강과 희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6째 날과 6번째 돌랑아리에 물을 채우는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기에 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비어있는 돌랑아리 6가지에 물을 다 채웠단 말이에요. 첫 번째 돌랑아리에 물을 채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까지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요?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왔다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이 되는 것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기 때문에 안식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주합일까지 왔다고 기뻐했던 분들이 왜 안식이 없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해요? 내주합일 된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안 살고 있는 것이에요. 돌이 안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왜요? 안식이 깨어지기에 다시 주님께 나아가 발을 씻음으로, 즉 자기 두루마기를 빨므로 항상 깨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여러분과 내조합의를 이루는 안식을 주셨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즉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7일 안식 단계에 들어왔더라면 이제 안식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에요. 이 주님과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내가 기억하니까 뭐예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아니 모든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하게 지켜야죠. 아니 이해하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이해하지 않아요? 용서하는 말씀과 하나가 됐는데 용서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안식일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것이 안식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제 거룩하게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나는 하나가 돼서 내 안에 안식이 이루어진 것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그치고 쉰다는 거, 내가 이제 모든 말씀과 안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런 안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게 여러분이 기억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난 이미 전인구원과 내조합의를 얻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지. 난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진 거야. 기억하니까 뭐예요? 이제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당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가 돼서 안식이 이루어진 걸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뭐예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일하기 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즉시로 하니까 주님 앞에 가서 팔씻음을 받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안식일은 지키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안식일은 지키고 계십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안식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다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항상 깨어 주님과 동행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복을 받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7일 안식하는 이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물론 예전에 알려주셨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니까, 야, 나도 이 가정으로 와가지고 내가 지금 제7일 안식 단계로 들어왔네. 이게 내조합일까지 온 분들은 이 믿음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안식일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되잖아요. 모든 말씀으로 그냥 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부족함이 드러나면 팔씻음 받으면 되고,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기겠냔 말이에요. 단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고 휴거되기 위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